코로나19 바이러스 때문에 일상이 달라지고 불편해진 시대지만 그래도 변함없이 위드 지저스, 예수와 함께 하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고 축복합니다. 마음이나 양심은 어느 시대에서나 가장 강조되는 도덕의식입니다. 고대인들도 인간 사이에서 이 양심을 그 사이에서 최고의 도덕의식으로 여겼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양심은 절대적인 의미를 부여받고 있습니다. 양심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보니까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또 자기 행위의 옳고 그름, 선과 악함을 판단하는 도덕적인 의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이나 양심을 깨끗하게 한다. 이것은 곧 자기의 행위에서 옳은 선택과 선한 결정을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입니다. 자, 그 마음이나 양심은 우리 신앙에서도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합니다. 성경에는 양심과 마음을 같은 단어로, 같은 뜻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제가 오늘 사용하는 단어도 다 같은 의미에서 사용을 합니다. 자,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 곧 마음 또는 양심을 깨끗하게 산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구약성경 시편 24편 4절 보시면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한마디로 마음을 깨끗하게 한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도 보시면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산상순에서 마음을 깨끗하게 한 자가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 믿는 사람이라도 더럽혀진 마음이나 양심을 가지고 살면 행동을 함부로 하게 마련입니다. 또한 더럽혀진 마음 혹은 양심으로 살면 무엇이 순결하고 무엇이 부정한지를 분별할 수 없게 되기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마음이나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깨끗한 양심을 지키는 것은 기독교인의 높고도 거룩한 의무가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많은 것을 강조했죠. 그 가운데 사도행전 23장 1절 보시면 그 가운데 한 구절입니다. 바울이 공의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바울이 자신은 범사의 깨끗한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고 고백한 겁니다. 믿음은 이 바울처럼 깨끗한 양심,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믿음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도 보시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마음이 찔렸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말과 행동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하여 그곳의 무리들이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을 향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탄식을 했습니다. 자, 이때 이 베드로의 설교를 들은 그 무리들에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난 겁니다. 첫 번째 반응은 마음과 양심이 찔렸고 두 번째 반응은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탄식을 한 겁니다. 성령이 임하고 예리하게 날이 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됐을 때 그들 마음과 양심이 흔들리는 겁니다. 양심의 가책을 크게 느끼면서 마음속 깊이 감춰져 있던 자신들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기 시작한 겁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과 13절 보시면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고 성령이 임했을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쪼개진다고 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마음과 뜻과 생각까지도 감찰하시기 때문에 마음속이 다 드러나서 죄를 더 이상 숨길 수가 없게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베드로의 설교를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서 그 많은 무리들의 마음과 양심이 찔리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면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큰 찔림이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말씀을 듣다가
찔린 경험들이 다 있었을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어찌할꼬 이렇게 탄식했던 단계도 있었을 것입니다. 믿음에서 이런 경험과 단계에 이르는 체험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이 역사하는 순간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나의 죄의 모든 문제가 낱낱이 드러나고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같은 성령의 역사와 도우심을 간절하게 바라지만 그 능력과 도움을 받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음과 양심 속에 있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다르게 표현하면 마음을 깨끗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는 양심의 문제에 대해서 신구약 시대를 초월해서 반복적으로 강조됐습니다. 몇몇 구절만 보아도 알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9절 보면 깨끗한 양심에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사도행전 23장 1절도 보시면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베드로전서 3장 16절도 선한 양심을 가지라. 시편 26편 2절도 보면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7편 9절도 보시면 의로우신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과 양심을 감찰하시나이다 했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도 보시면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자, 이 구절 위에도 인간의 양심을 강조한 말씀은 어디든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양심을 버리는 순간 믿음이 파손된다고 했습니다. 양심과 믿음은 밀접한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끝까지 지켜야 할 것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며 양심인 것입니다. 마음과 양심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너무도 소중한 도덕, 신앙, 의식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첫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내 마음은 성령이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더러운 그릇에는 음식을 담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성령께서 내 마음의 그릇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볼 때 성인 군자 모습으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으로 삽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이 들여다보면 말 못한 양심의 문제로 고민하고 그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고급 식당에서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호화로운 테이블 위에 촛불이 켜있고 또 분홍색 아름다운 유리잔이 놓여 있었습니다. 분위기가 아주 낭만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조명이 분위기가 어두운 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이 웨이터에게 분위기를 좀 더 밝게 하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어두컴컴하게 합니까? 그랬더니 이 웨이터가 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말을 하더랍니다. 아무리 어두워도 음식을 코로 가져가는 사람이 없고 그리고 불빛이 어두우면 모두가 다 미인으로 보입니다. 그러더랍니다. 오늘날 세상이 얼마나 어둡습니까? 그런 세상에서는 모두가 양심적인 것 같이 보이고 모두가 선한 것 같이 깨끗한 것 같이 보입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할 양심의 문제에 걸려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양심 속에 또 마음 속에 걸리는 그 문제를 끝까지 숨기고 감추고 사는 사람들이 아주 많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양심 속에 숨겨놓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감춰온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4절 다시 보시면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만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죽은 양심, 더럽혀진 마음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주님의 거룩한 보혈의 피가 죄인들의 마음과 양심을 깨끗하게 하시는 속죄의 능력인 겁니다. 그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됐고 우리 마음과 양심의 깨끗함을 입게 된 것입니다. 거룩하신 성령은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깨끗해진 우리 마음과 양심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기 시작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를 사용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디모데 후서 1장 3절과 5절을 보면 그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깨끗한 양심과 거짓 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가 성령이 그 속에 임하시고 그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소중하게 사용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사용하신 목적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셉이 노예로 팔려갔을 때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이 젊은 청년을 유혹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창세기 39장 9절 끝부분을 보면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유혹을 물리쳐냅니다. 자, 이처럼 디모데 요셉의 마음과 그 양심 속에 성령이 역사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과 양심은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현장이기 때문에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보혈의 피로서 깨끗해진 여러분들의 양심과 마음 속에 성령께서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다스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고를 드립니다. 그리하여 여러분들 안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을 통해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맡기신 거룩한 사역들을 잘 감당해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서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옛날 대제사장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에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은 성전뜰에서 만난 것이 아닙니다. 번제단이나 분향단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성전의 그 화려한 예전에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면 지성소까지 가야 했습니다. 제물의 피를 들고 그곳까지 갔을 때 그곳에서 하나님을 대면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성소로 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지성소는 어디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시는 장소는 내 안에 있는 영입니다. 하나님은 이성으로 만날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또 내 신념과 의지, 내 경험으로도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 마음의 지성소에 오셔서 나를 진정으로 만나주시는 분입니다. 그때 우리는 마음 문을 활짝 열고 양심의 문을 활짝 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영접하고 그분을 참으로 진정으로 만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과 내가 만나지 못하게 하는 걸림돌이 존재합니다. 그 걸림돌이 바로 깨끗하지 못한 마음과 양심이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마음과 양심이 깨끗하지 못하면 한마디로 죄를 회개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죄는 들킨 죄가 있고 들키지 않은 죄가 있습니다. 들킨 죄는 사람들에게 부끄러움을 당하고 비판을 받습니다. 하지만 들키지 않은 죄는 부끄러움과 비판을 당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양심의 가책을 받습니다. 들킨 죄와 들키지 않은 이 죄가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범했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감쪽같이 숨겨졌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윗의 죄를 실은 아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들키지 않은 죄를 지은 것이죠. 하지만 다윗은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양심의 가책을 받았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의 죄를 지적했을 때 다윗이 아주 강하게 반응했다는 것은 그가 그만큼 양심의 가책을 많이 받고 있었다고 하는 반증인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다윗은 시편 51편 10절에서 뼈아픈 고백을 하죠.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회개하여 깨끗해진 다윗의 마음속에서
진정으로 만나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대제사장의 집들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는 3번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베드로를 만나서 너는 나를 3번 부인했다, 이렇게 책망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내용은 없습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 후에 예수님의 눈과 마주쳤을 때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죄책감이 몰려들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가 없어 했던 것이죠. 하여 밖으로 뛰쳐나가서 심히 통곡하여 울었다고 했습니다. 이때 그의 마음과 양심이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진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진 베드로의 그 마음에서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님이 만나주신 겁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진정으로 만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성령께서 능력이 없어서 우리 마음을 강제로 열고 들어오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내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기 때문에 나 스스로 성령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성령 하나님을,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자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지를 못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2절 보시면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마음, 양심을 맑은 물로 씻음으로써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깨끗해진 마음, 양심으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린 지금까지 내 죄의 문제를 대충 얼버무려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제는 내 죄의 문제를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해결을 해야 됩니다. 양심의 악을 깨닫고 회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랬을 때 내 삶에 기적 같은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여 마음과 양심의 정결함을 입으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서 매일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사시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는 3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나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을 분별할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마음과 양심은 우리의 행동을 안내합니다. 사람은 자기 마음에 대한 객관적인 개념을 갖게 되고 그곳에 따라서 어떤 행동을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인간에게 마음이나 양심은 그 사람의 행동의 근거가 되는 겁니다. 누군가 나에게 왜 그렇게 했어?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내 마음이지, 이렇게 대답하는 것은 그 때문인 것이죠. 사람들에게 도덕적으로 올바른 행동을 하도록 하는 마음의 명령이 있는 것이죠. 양심의 그 깨달음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는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 마음과 내 양심에 의한 행동은 의롭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었을 때 그 내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책에 보면 네 양심을 조심스럽게 살펴봐라. 그리고 진정한 회개와 겸손한 고백을 함으로써 네 양심을 가능한 깨끗하게 하라. 그렇게 하면 너를 짐스럽게 하고 양심의 가책이 되게 했던 모든 것이 없어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한마디로 양심을 깨끗하게 하라는 이야기죠. 사도행전 24장 16절도 보시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의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랬습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깨끗한 양심으로 최선을 다해서 분별하며 살았다고 하는 고백인 겁니다. 다윗도 시편 51편 10절과 12절 사이에서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임하기를, 하나님의 영으로 자신의 마음이 정결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기도를 했죠. 정결한 마음 주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고 변치 않는 내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 변하지 않는 마음을 달라고 구한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자신의 생각과 판단과 행동이 올바르게 분별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말이 입에서 나오기 전에 먼저 마음에서 판단되고 분별된다는 말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어떤 말을 할 때는 이미 내 마음에서 분별된 그런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 또한 양심은 우리의 생각, 판단, 행동을 분별하는 현장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더욱 깨끗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1절과 2절 내용 보시면 우리가 미혹의 영,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게 되면 양심이 화인 맞게 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위식하게 된다고 그랬죠. 위식이 무엇입니까? 입으로는 하나님을 부르는데 마음으로는 다른 것을 좋아하는 것이 위식입니다. 바울은 이 위식하는 자를 양심에 화인 맞은 자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런 화인 맞은 양심, 올바른 판단, 생각, 행동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깨끗하지 못한 마음, 분별력이 없기 때문이죠. 우리는 진리의 영, 정직한 영을 사모해야 합니다. 진리의 영만이 우리의 생각, 행동을 옳은 길로 이끌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시고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깨끗한 양심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행동하셔서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수많은 선물 가운데 정말 소중한 선물이 마음과 양심입니다. 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신 선물, 이 마음과 양심은 우리 믿음을 기준 잡아주는 아주 중요한 현장입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양심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일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자, 그래야만 성령이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날 수가 있게 되고 내 생각이나 판단, 행동이 분별력이 있어서 의로워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로서 거룩해지신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는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